서울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밝은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슬픔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삼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함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또 나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지고 눈이 많이 내렸음에도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시 대면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곧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는 리더를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 누구보다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앞장서서 이 캠퍼스와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예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 예배는 저희의 무대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림에 따라 더욱 수고하는 속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속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혜 목사님과 그 외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두 손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남은 연말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학업과 직장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하늘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의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에 따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구나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배후에서 그를 성실하게 섬겼던 엘리에셀이라는 이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은 잘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그 종, 그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는데요. 엘리에셀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엘리에셀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의 가족과 어찌 보면 그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며느리를 구하고자 메소포타미아의 이 나홀이라는 땅으로 그를 파견할 만큼 신임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들 어쩌 보면 아들보다도 더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 보면 단지 그의 이름은 늙은 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엘리에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충실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중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행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장 먼저 그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행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소녀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 물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제가 타고 간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줘서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이 이삭의 배우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떠났던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상이 난무했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바뀐 것이죠.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을 그렇게 만나서 구해왔으면 좋겠다. 그 요청을 듣고 엘리에셀은,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그 주인 아브라함과 똑같이 간 것이에요.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만남, 이 이끄심,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세상의 어떤 우연으로도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떠주는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가 될 배필임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학을 떠나는 거, 어떤 직장을 가지는 거, 그것을 하나님 단순하게 학교가 되게 빨리 해주십시오,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 어떤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가장 합당한 또 믿음을 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데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우리 해보신 우리 지체 있죠? 결혼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건데요. 결혼이 상당히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은데 세상에는요, 쉬운 것 같은데 당연하게 누구나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둘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의지가 되고 행복해할 수 있지만 또 반대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어요. 너무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이혼율이 10쌍 중에 한 쌍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2명 중에 1명은 이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누구나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운 것, 배우자를 또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경험이 조금씩 사회에 대해서 눈이 뜨면 띄어질수록 결혼은 더 힘들어져요. 왜요?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를 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위험 부담이 크죠. 이걸 어떡하지? 나중에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그의 종 이 엘리에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순조롭게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우연이다. 운이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이 인물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늙은 종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이에 그 늙은 종이, 이에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숙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엘리에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그 일이 응답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늙은 종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늙은 종은 어떤 종이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신뢰받는 그 종의 이 어떤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그 귀한 존재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에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삶이 신앙 안에서 탁월한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심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낳을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혹시 준비되어 있는가요? 말씀 있는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정도로 이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엘리에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는 이미 상속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인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 생각해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어떤 그런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어떤 열심히 하다가도 그 조그마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들을 주인으로 또 섬겨야 된다면 종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변함없이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섬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 늙은 종 엘리에셀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 34절 말씀. 라반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24장 34절에 이어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주인이 큰 복을 받았는데 장성한 엄청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종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저는 아브라함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이 엄청난 거부였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는 그 위치를 성실하게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도 이삭도 정석껏 섬겨요. 정말 그 주인의 분부만 따라서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맹세를 하고 떠났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져 이삭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스러운 종. 어찌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입양된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아들을 입양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를 아들과 같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적인 어떤 위치, 어떤 인간적인 환경, 어떤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정성껏 섬겼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가 섬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 그를 믿어주어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그 거리가 한 800km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로 말한다면 부산 여러분 아니면 뭐 전라도 끝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저 백두산 끝까지 뭐 압록강 끝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800km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어떻게 배필을 만날지 배우자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한치의 주저도 없이 맹세를 하고 떠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물가에 서서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방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 어떤 한 여인이 물을 저에게 주는데 낙타에게까지도 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황당무계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분 이 미신적인 어떤 뭔가를 하나 던져놓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적하게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남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들어간 엘리에셀은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라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음식을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그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건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피곤했겠어요. 낙타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 먼 길을 그렇게 여행을 하면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시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당시의 관례대로 하면 엘리에셀은 당연히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먼 길을 왔으면 손님을 접대하고 그 주인의 여러분 그 초대에 접대에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먼저 당시의 관례대로 한다면 주인이 베푸는 그 접대를 먼저 받고 푹 여정의 이 여독을 풀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고 예의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중요한 미팅을 했는데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한번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해놓고 응? 우리 홍 교수님이 이제 제자 성경 공부한다고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있다. 밥 한 끼 먹읍시다. 아니면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만나는데 교수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식사가 들어오는데 저 교수님 먼저 제 뭐 논문 이름부터 이야기하면서 쭉 하면 분위기가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먼저 여행을 오면 대접을 받고 여독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는 게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온 그 이유는 목적은 제가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온 목적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는가?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좀 묵어 가십시오. 아니면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다가 가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그때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빨리 이 소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었어요. 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만남,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소식을 인도하심의 소식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조금씩 쉬어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진실한 성실한 일꾼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그 기준이 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윌로 크리크의 빌 하이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2021년 12월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엘리에셀과 같은 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엘리에셀, 또 이삭이 이제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이삭이 어떻게 또 그런 순적한 행복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순적하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이 늙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정하고 또 직장을 정하고 어떤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이 엘리에셀과 같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인, 오늘 제목처럼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가 어찌 보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요. 엘리에셀이 더 묵상해 볼수록 참 충성된 종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종, 믿음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이 엘리에셀도 그에 못지않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더 뛰어날 믿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도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뭐 그런 실수도 했지만 엘리에셀은 그런 실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주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변함없이 그의 사명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모습도 나타나고 다니엘의 모습도 나타나고 쭉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엘레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또 보는가? 우리 대학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그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열악하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엘리에셀과 같은 늙은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제 홍 교수님이 이제 계속 요즘 저도 마음이 심란해요. 이제 은퇴하신다. 뭐 아직 한 1년 더 남았으면 한 2년 더 남으셨는가요? 예? 2년 더 남았으면 한참 더 일하실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은퇴한다 하니까 막 자꾸 마음이 그래요. 기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홍 교수님이 이 대학교에 이 서울대학에 여러분 그 처음에 오실 때 아마 이 기독 교수회도 그렇고 얼마 믿는 분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불신자 교수님들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 캠퍼스에 여러분 그 많은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홍 교수님의
또 이거 뒤를 이어서 엘리에셀과 같은 정말 나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 교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만났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이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도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조들도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연말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 없는 늙은 종이라 기록된 이 엘리에셀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 이름밖에 나오지 않지만 참 이 엘리에셀의 삶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참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였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 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순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참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천사들의 노래가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순적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캠퍼스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늙은 종이라 기록된 그 엘리에셀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믿고 경외하였던 그 하나님을 그도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참 보이지 않게 감당했던 이 엘리에셀의 그 삶, 그러한 삶과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 앞으로의 그 장래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대학원 예배 SNS가 있고 친구 해주시면은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기부 영수증 발급 안내 필요하신 분들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준비물은 올 겨울 나누고 싶은 1만 원 상당의 선물 한 개씩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선물 교환 시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각 목장에서 인원 체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각부터 빨리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다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는 저희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좋은지 자매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싱어 악기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타가 있었어가지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달랐거든요. 기타가 항상 없었다고는 왔는데 네. 싱어 악기 모두 좋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중 모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잘 확인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근황 토크를 홍혜원 자매님이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 윤영 언니 오빠 목장에 있는 홍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사범대 협동과정 글로벌 교육협력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예배도 같이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벌써 1년 지나서 이제 곧 2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은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개발협력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는 전공이고 저는 그중에서도 난민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학위 논문으로도 이제 난민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관해서 쓰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황으로는 지금 기말 페이퍼가 하나 남아서 얼른 써야 되고 또 방학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자실 공부라든지 하면서 이제 논문 쓸 준비를 좀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고 방학 동안 논문 준비하고 또 논자실 칠 준비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공부하는 것과 또 졸업 이후의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사람들끼리 만났어요.